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기 백신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손 내리시고 아직 못 맞으신 분. 이분들은 젊어서 못 맞으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젊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잘 안 놔줘요. 네. 남자들도 40대, 50대가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제일 많이 있는데 40대, 50대는 맞기도 어려워요. 30대는 예비군이라 한 번 맞는 걸로 끝내기도 하고 40대, 50대는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국물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사역자들은 지금 절반 이상 다 맞았어요. 목회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도 맞고 성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도 우리가 자원해서 많이 맞았습니다만 특별하게 지병 있는 사람 빼고는 다 맞았어요. 지난주까지.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안 맞으신 분들도 이제 이번 주에 맞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예정돼서 맞으시고 하는 분들, 또 이미 맞으신 분들 후유증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보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안 남았는데 우리 같이 주님의 은혜로 잘 버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뭐뭐 만드셨어요?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특별히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제까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먼저 창조된 모든 것들과 다른 것이 두 가지가 됐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닮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이상하게 닮아요. 우리 손주 보신 분들도 계시죠? 손주 보면 누구 닮았어요? 지혜비 어미를 닮았다고 지금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누구도 닮았어요? 우리도 닮았어요? 희한하게 닮았어요. 닮았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담도록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고 좀 더 깊숙이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죠. 가족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위임하신 것이 나오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천지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28절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해서 다스려라. 여기에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겠죠. 다스린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섭리하듯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섭리하듯이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돌아가도록 최고의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며 복되게 움직이도록 그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다스리는 것, 돕는 것, 격려하는 것, 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다스린다 그러면 지배하고 그러죠. 누가 다스렸더라 그러면 막 그 사또가 지방을 다스리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심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 나라가 참 은혜롭게 갑니다. 지금 어떤 평등의 문제, 그리고 어떤 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 지금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와요. 지금은 자기 사상과 이것을 가지고 막 주장하고 하는데 조금만 더 한 걸음 뒤에서 보면 이것이 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전체의 그림을 깨뜨린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법을 정하는 것은 쉬워요. 숫자 많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법에 대한 그 모든 후유증은 누가 다 경험하냐면 우리 자식들이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을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책임해요. 10년 뒤를 모르는 인간이 자기 후손들의 미래를 오늘 법으로 다 정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후손들이 우리가 정한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또 사업체도 그렇고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의 세계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조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고개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개념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이게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막 나오다가 안 들려요. 7월부터인가 저렇게 판마기가 있으면 이제는 마스크를 빼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앞에 한 3m만, 이번 주부터인가요? 내일부터인가요? 하여간 3m만 간격이 있으면 빼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서부터는 아마 찬양 인도하고 나는 분이 김창성 목사님도 주일날 아마 빼도 될 거야. 막 호흡 곤란 일어나고 막 어지럽다 그러고 막 그래요. 네. 자, 3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자, 사람에게 위임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복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위임하시기 전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도 주지 않고 그냥 막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죄가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꾸만 우리를 통해서 복이 나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능력을 먼저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말씀을 먼저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부서를 섬기든 어디를 섬기든 강단을 섬기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날도 복을 주셔야 된다고요. 이것을 주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4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하신 일은 무엇이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천지를 다 지으신 후에 무엇을 하셨어요? 1절부터 3절 보니까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먼저 그날이 복되게 하시고 후에 인생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의미는 반복되는 복의 패턴을 통해서 보면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은 안식일에 복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날들이,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을 얻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시간 속에 복을 주신 것은요, 사람에게 복 주신 것하고 달라요. 자, 우리 앞에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복은 권사님을 만나야만 이 복이 어떻게 연관이 된다고요. 권사님이 시험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디 아프거나 이러면 이게 복이 가다가 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이것은 뭐냐면 시간 속에서 반복해서 그 시간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그 날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복해서 어느 누구든지 어떤 실패했던 인생이든지 어떤 복된 인생이든지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하고 그 날 속으로 들어가는 날, 복으로 정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어도 안식일로 들어가고 주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다 드리고 같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기도하고 아프신 분 축복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것이요, 작은 게 아닙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 하나 있으면 사람이 살아요. 사람은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혼자 막 죽도록 고생했는데 남편이 아니면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또 앉더니 엄마 수고 많지? 다 알아.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그동안에 아팠던 거 다 끝나는 게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듣고 힘들어 죽고 이제 내 인생 끝났나 보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떨어지면요, 그거 하나로 그냥 완전히 살아버리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살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참 제 환경이 그렇게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은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 가만히 보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기도하고 다 모든 게 문제예요. 손대는 족족 잘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왜 내 인생만 이러는지 몰라, 우리 형제들 중에서 왜 나만 이래, 이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눈이 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지난 드린 이 말씀이 있고요. 또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날은 구별됐다.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안에는 그 주일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 나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막 아프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괴롭고 해가지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주일날 왔어요. 주일날 와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생각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건데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집에서 내일 아침 뭐 먹을까 염려하는 자식들 봤어요? 너 다 커서 이제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막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막 내일 아침 뭐 먹지? 엄마가 내일 아침에 밥 안 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자식이 있을까요? 제대로 된 가정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삶 속에서 그걸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올 때까지도 막 혼자 책임지려고 하다가 에이,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이 말 한마디 듣고 속이 홀가분한 거예요. 그거 왜 안 맡기고 있었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들에 핀 풀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님께서 주일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주일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와 그리고 사랑의 목장을 읽어보시고 적절하게 함께 나누시면 되겠어요. 6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자녀는 안식이 있지만 노예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세 가지가 주일을 지키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반복되는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 세 가지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자, 말씀의 맥 잡기. 자, 우리 1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사역의 정점은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자임을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말은 지배하고 억압하고 남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듯 그분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잘 가꾸고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가꾸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스리라. 2번,
시작. 하지만 세상을 다스려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 인생이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날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이 담겨있는 날이기에 지키는 그 자체로 복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사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참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이 보장된 진정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2번에 나와 있는 것 더하기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돼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과 평일을 더욱 복되게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복이 흐르는 패턴을 보면 주일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셔서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일에 받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평일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더 뜨겁고 더 준비해서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주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주일이에요? 자, 1번. 유대인들이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으니까 주일도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좋지 않을까요? 자, 2번. 그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은 24시 0시부터 그 다음날 밤 0시까지 이게 하루가 아닐까요? 자,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 1번 손 들어봐요. 2번 손 들어봐요. 우리가 문화 속에서는 2번 속에서 살아요. 0시부터 0시. 그런데 주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가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지키는데 0시부터 한다 그러면 이제 12시부터 주일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11시 50분까지 좀 놀아도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해질 때부터 하면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하게 돼요. 미리 주일을 준비하고 미리 주일의 기분으로 하기 때문에 주일날 더 경건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두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주일은 시간 속에서 토요일날 밤 12시부터 주일날 밤 12시까지가 주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혜롭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저녁 때부터 주일이 시작됐다 생각하고 저녁 때부터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주일을 더 경건하게 보내는데 도움은 되겠구나 하는 지혜도 여러분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질문한 것은 그냥 이렇게 삶의 경험을 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이 저녁 시간은 주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일 저녁 시간부터 서로 가족의 만찬이 시작이 돼요. 그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가족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주일 저녁을 안식일이죠. 안식일 저녁 만찬을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저녁 만찬을 그 주중에서 가장 식단이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른 날보다는 안식일 오는 그 저녁을 가장 준비를 한대요. 기다린대요. 왜냐하면 그날이 음식이 제일 좋아. 음식이 제일 좋은 날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가장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덕담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유대인들의 지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저녁 때까지도 우리는 4시간이고 그 다음에 새벽부터 하려니까 이미 뭐 10시, 11시 되면 다 자고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주는 그 지혜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를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것은 각자 정해진 룰이 없으니까 각자 은혜를 따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안 하실 거죠? 네. 네, 가슴에 손 얹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목자들, 교구장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야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 섬기는 목장 안에서 그 속한 영혼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예배당을 나가다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누구보다도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되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은혜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었고,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의 가정과 섬기는 봉사 영역과 자녀손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마칩니다.